이번 동영상에서는 주님 성탄 대축일 난미사 독서와 복음을 바탕으로 새로움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주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이 3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성탄 대축일의 독서와 복음은 매년 동일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거죠. 밤미사에서는 이사야서 9장, 티토서 2장, 루카복음서의 2장을 읽으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예수 성탄이 가져온 기쁨과 희망에 대해 환호합니다. 그리고 난미사에서는 이제 태어난 아기 예수와 그를 통해 일어날 사건의 정체, 즉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그 예수 사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묵상합니다. 난미사 첫째 독서인 이사야서 57장 7절부터 10절은 예수 탄생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듯이 보이는 텍스트이지만 이 대목에서 예언자는 앞으로 일어날 하느님의 구원 사건을 통해 하느님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 행간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것은 제2 이사야의 희망입니다. 그는 이제 하느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하느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즉 임금들이 통치하던 유배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다스림이 하느님의 개입을 통해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을 이 대목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아마도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이 텍스트를 성탄 난미사의 첫째 독서로 삼았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새로운, 하지만 예언자들을 통해 예견되었던 하느님의 구원 역사의 폭발적 출발을 이 첫째 독서는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독서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아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아들과 천사들이 비교되면서 아들의 신학적 위상에 대한 언급이 계속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적어도 1장의 텍스트 내에서 요한복음사가의 그리스도론과 신학적으로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옛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이끄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아들을 통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것이 먼저 아들의 존재를 통해 확실해집니다. 그는 만물의 상속자이며 하느님께서 그를 통해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한 존재이고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지탱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그는 죄를 깨끗이 없앤 다음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은 천사들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오늘의 복음인 요한복음서의 서두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은 반복됩니다. 말씀, 생명, 빛, 아들이라는 연결점 아래서 예수는 어둠이나 죽음뿐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나 모세와도 비교됩니다. 이를 통해 요한복음사가는 예수 탄생이라는 사건을 통해
유다 전통의 신학적 체계는 물론이고 인간의 이해 지평 자체를 넘어서는 전혀 새로운 사건이 시작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느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 이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시게 된 사건에 대해 세리자 요한은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난 사람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시는 그분의 존재에 대한 언급 안에서 저자는 이제부터 복음서에서 전개될 예수 사건을 준비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공동체가 살아가는 현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성탄 대축일 난미사의 독소와 복음은 예수 탄생이라는 이례적 사건의 새로움에 주목합니다. 예수 탄생의 새로움 중 하나는 요한복음서 1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인간 이해입니다. 여기서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예수처럼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덧붙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죄로 물든 세상을 대속하는 분,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넘어서 온 세상의 임금으로서 모든 민족들을 세상 끝날까지 다스리는 분, 사람의 아들로서 종말의 시간을 완성하는 분이었던 예수는 이제 요한복음서에서 그를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의 존재 자체까지 변화시키는 분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요한복음서의 그리스도론적 중심은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진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은 예수의 신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에 유다 전통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서 10장의 내용은 그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예수는 시편 82편을 자신의 논거로 인용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은 신이라는 신학적 바탕 위에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에게 부여된 호칭을 변호합니다. 문제는 요한복음서의 몇몇 텍스트를 읽으며 복음서의 저자가 그 신학적 명제를 단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인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이 저지른 중대한 범죄의 본질은 그들이 신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헬레니스트 제국과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격화하였을 때 유다인들은 황제 제사를 거부하며 순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느님에게서 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신성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신적 영역은 오로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역이고 우리는 그것을 넘봐서는 안 된다고 믿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교회의 대답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를 추구합니다. 성화, 라틴말로는 디비니자시오라고 하는데요. 이는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진다는 것은 신적 영역에 참여함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 서방교회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동방교회에서는 신화라는 신학적 개념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스 말로는 테오시스, 라틴 말로는 데이피카시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서의 신학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조금 간추려 설명의 말씀을 드린다면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을 통해 인간에게도 신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지요.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 자신이기도 했던 말씀이 인간이 된 사건을 통해 이제 인간이 거룩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화 또는 신화의 개념이 뜻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통해 신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서가 말하는 대로 인간의 성화 또는 신화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 사건을 믿고 받아들임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서는 그와 같은 성화, 신화가 가능한 것은 오직 아버지와의 일치와 하나됨을 통해서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성화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에 의해 충만해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과정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채움으로써 그리고 아버지는 점점 커지고 우리들은 점점 작아짐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자기 비허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테오시스, 신화라는 개념이 동방교회에서는 상당한 신학적 비중을 갖는 용어였고요. 그와 함께 케노시스라는 개념도 동방교회 신학에서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저는 이 용어를 자기 비허라고 번역했는데요. 좀 더 단순하게 비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요한복음서의 성화 또는 신화에 대한 사상이 과연 영신적, 초월적, 신비적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요한의 신학에 대한 온전한 이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 사건의 중심은 이제 도래하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종말론적 운동이며 그것은 종말론의 출발점이기도 한 구약의 예언서들에서부터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수직적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평적, 사회적 현실 내에서 성찰되어 왔습니다. 요한 묵시록 역시 묵시적 상징 체계를 통해 종말에 대해 묘사하지만 그 상징 체계를 해석해 본다면 결국 로마 제국과 그리스도 공동체의 갈등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놓쳐서는 안 될 종말론적 희망에 대해 역설하고 있듯이 요한복음서는 하느님의 아들과 그를 통해 세상에 다가온 종말론적 현재에 대해 선포하면서 자신의 독자들을 전혀 새로운 공동체의 현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 그리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전 존재의 전환을 요청합니다. 영신적, 초월적, 신비적 깨달음과 함께
역사적, 사회적 존재로서 예수가 전하는 하느님 나라의 현재를 살아가라고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오늘의 교회에도 역시 요청하고 있으며, 예수 탄생의 새로움은 그 요청에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